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 이 8장, 7장, 8장을 보면은 아주 이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힘일까? 장로님 누가 힘입니까? 네? 네, 하나님 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우리 입술에서는 고백을 잘하는데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가 아니라 육신의 것 잘 먹어야 힘이 납니다. 그렇죠. 육신의 것을 잘 먹어야 힘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육신의 것을 잘 먹어도 우리 오장이 튼튼해야 먹은 음식이 우리 몸의 세포로 골고루 여러분 힘이 되고 약이 될 수 있도록 그 음식의 영양으로 갑니다. 그런데 병이 들면 먹는 음식이 우리 몸 안에 정말 골고루 흡수되지를 못합니다. 어딘가가 고장나면 안 돼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과의 나의,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은 여러분 배터리가 떨어지면 방전되면 또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배터리 같지 않아요. 핸드폰 같지 않아요. 방전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방전된다는 그 부분에서 내가 요즘에 예배 생활도 이렇고 기도 생활도 이렇고 요즘 내 생각하는 것도 이렇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건데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편에 계신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 귀해 이 생각을 저는 항상 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설명을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백성들에게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고발하냐 그거예요.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외아들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송사하지 않고 우리를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에 이 기적 같은 이 놀라운 이 기쁜 소식 내가 생명이 주러 왔다는 것 그분이 단번에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고발해 누가 너를 죄인이라 말하고 누가 너를 못됐다라고 말하고 누가 너를 못났다라고 말하고 누가 너에게 이런 정죄를 성사하느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여기서 절대 누구도 나를 터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절대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렇게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는 사망의 자녀가 아니야. 구원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끊어졌었어요. 그래서 끊어진 나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연결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 연결된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송사해서 이렇게 끊어놓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누가 이렇게 끊어놓을 수 있느냐, 그 끊어놓을 수 있는 능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으며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자가 있느냐? 천사의 영물이라도 권력을 가진 자라도 대통령이라도 누구도 마귀라도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이제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소망이고 예수 믿는 그 자체가 힘이고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쁨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저는 다윗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상 17장으로 가서 보면은 다윗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블레셋 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골리앗이 여러분이요, 키가 2m 80이에요. 블레셋 군들을 거느리는 총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이 블레셋 여러분 이 골리앗 앞에 가서는 누구도 당할 자가 없어요. 골리앗 이 한 사람의 정말 키는 크죠. 힘이 있죠. 여러분 갑옷을 입었죠. 칼과 여러분 단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총사령관 골리앗을 보면 볼수록 두렵고 무섭고,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 군인들, 그 속의 형제들, 내 형들이 여러분이요 싸우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조그만 다윗이 너무너무 의분이 일어나서 왕 앞에 와가지고 사울한테 나 지금 전쟁터인데 보내달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사울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한번 입어봐. 갑옷을 입었는데 키가 작아서 갑옷이 내 몸에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허락을 받아서 갔는데 다윗이 여러분 조약돌, 그 돌 5개를 주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골리앗의 즉 키골이 큰 2m 80이 되는 이 골리앗을 총사령관 하나만 죽이면 지금 뭐예요? 끝나는 거 이 전쟁은.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다윗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 누구였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 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에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내가 범죄를 했던, 과거에 죄를 지었던, 현재 내가 죄를 지었던,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고, 주님은 나를 고발하지 않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 군들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 골리앗 하나를 봐도 벌벌 떠는 거예요.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봤어요? 육안으로 골리앗을 보았어요. 이야, 장사다. 어휴, 저 골리앗 저 키 좀 봐, 신장을 봐. 아무리 생각해도 담대함이 안 생겨. 그런데 다윗이 와서 골리앗을 약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다윗은 내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에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골리앗이든 뭐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조약돌 5개를 주었는데 이 5개도 많아. 여러분 생각 좀 해봐. 여러분 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 이맛박을 때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한번 생각해. 여러분 물맷돌을 이맛박을 쳤다 해서 죽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돌 하나를 사용했는데 골리앗이 이맛박을 맞고 억 하고 쓰러졌어요. 그 장사가. 그런데 다윗이 손에 이 조약돌 5개를 줬는데 1개밖에 안 썼어. 1개를 사용했는데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이 블레셋 군들이 다 벌벌 떨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누가 나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 내가 싸운다면 물맷돌 5개 부족하죠. 아유 싸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돌 4개가 남았어. 이 조약돌 5개가 무슨 힘이 있다고 2m 80cm 되는 밑으로 되는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너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누가 너를 놓겠느냐, 누가 너를 끊어 놓겠느냐, 누가 사람이 어떤 강한 철근이라도 끊을 수 없고, 예? 그냥 나이롱줄이라도 끊을 수 없고, 어떤 권세 있는 자도 누구든 막강한 힘을 가진 자도 너와 나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어찌할 때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래도 제가 여기서 위하시면이 뭘까? 위한다.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나의 편에 서서 싸워주신다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 오죽하면 내가 다윗을 들었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너는 당과 갈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 그 하나님의 힘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물맷돌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죠. 여러분 그 조그만 다시 당당하게 말한 그 힘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사람은 서로 상대적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니까 나도 믿어줘. 그렇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에루스적인 사랑은 뭐예요? 너랑 나랑 마음이 통했어.
너랑 나랑 내 스타일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교제하고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을 해요. 이건 서로 상대적으로 맞아야지.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일방적이야. 어떻게 일방적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런데 그 말씀만 읽어봐도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길래? 땅에 있는 것들이,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담 이후로부터의 범죄, 아담 이후로부터의 사망을 낳아버린 것?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죄악과 사망에서 무조건 인생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다 지옥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못된 짓 하고 우리가 악하게 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복 주면 할렐루야 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하나님께 제대로 경배도 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 사역 속에 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또 잡혀가고. 다 누구 힘이요? 하나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게 아니라 다 음부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다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조건 없이 상대적인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 속의 근원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내가 정말로 사람에게 뭐 해줘?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고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나를 주님이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그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송사하냐, 누구를 자격이 없어. 오늘 여기에서는 천사도 권세자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어야 해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아멘이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서 읽어보면 35절에서부터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니? 환난이 뭐예요? 환난이 여러분, 뇌 부족으로 오는 고난, 고통,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환난도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권고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아주 좁은 방에 들어가서 아주 너무 숨이 막히고 답답해. 행동에 제약을 받는 거야. 그런 공고함에 있을지라도 너를 끌을 수 없다. 누가 너를 대적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아주 강경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할까요? 핍박? 여러분, 이 핍박은 내가 주님 믿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해를 받는다, 그거예요. 그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너를 해할 자 없다. 아멘이죠. 기근이 와서 흉년이 들고 굶주림이 있어도 너를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적신, 내가 벌거벗어 아무것도 헐벗었어도 그 어떤 것에 여기에 헐벗음이 와도 끊을 수 없다. 위험이 옵니다. 내 신변에 위험이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래도 끊을 수 없다. 누가 나에게 칼을 들여댑니다. 내 몸을 상해합니다. 그래도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이 오고 공고가 오고 환난이 오고 여러분 적신이 오고 누가 여러분에게 환경적으로 어떤 것에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갖춰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권세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직 두려워하실 분은 하나님.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이 하나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환난과 예부에서 닥쳐온 것이 와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인데 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고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해야 되고 그건 아니단 말이죠.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떼어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34절에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우리 죄를 다 사해 줬는데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하리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별명은요, 마귀의 별명은 대적자입니다. 참소자입니다. 고소자입니다. 사탄은 남을 좋게 평하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인격체들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난 하나님 자녀인가? 과연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자격 기준에 있는가? 아니면 만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면 하나님은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사랑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다면 누구도 나를 대적하고 참소하고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 남을 불평하고 입만 열면 험담하고 입만 열면 이게 다 마귀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용서했는데 왜 여러분은 상대적인 사람들 용서 안 합니까? 왜 내 안에 있는 둘보로는 못 부르냐 그 말이에요. 남에게 있는 티는 보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 속에 있는 자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떡하지요? 정죄하고 참소하고 이런 것에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TV만 켜면 핸드폰만 열면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누구 죽이고 참소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되어야 할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우리는 그러한 삶에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 안에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 다 이미 혈통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육신의 그 혈통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엄마와 나는 탯줄을 잘라버립니다. 배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그 탯줄을 통해서 엄마에게 모든 그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엄마에게 나오면 그 아이는 탯줄을 잘려. 이제는 이 아이는 이 땅에서 부모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님들이 상처를 주고 부모님들이 잘못 길러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며 상처가 많고 피해의식이 많고, 내 육신의 부모는 편견도 있고, 내 육신의 부모는 성격이 나쁘면 자식들 상처 주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그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본래의 그 형상의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내 영의 부모 예수님은 오늘 말하는 거야. 육신의 부모는 자녀 잘못하면 야 이놈 새끼 너 죽을래? 너 이럴 놈 저럴 놈 망할 놈, 너도 앞으로 봐라, 너하고 똑같은 새끼 낳을 것이다. 저주합니다. 이게 육신의 부모예요. 그러나 오늘 영적 내 부모,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너가 어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나는 너를 고발하지 않으리라. 나는 너를 끝까지 어떤 권세자가 어떤 너 환경에 핍박과 환난과 공고와 적신과 너를 몸을 상해하는 위험이 와도 너를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자, 그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의 맛을 본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이 세속에 물들이지 마세요. 세속을 따라가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이러니까 나도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지키세요. 내 영혼 지키세요. 부부가 싸워봐, 정 떨어져봐, 사랑이 식어져봐요. 남남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미운 짓을 해도, 주님을 배신까지 해도, 주님을 욕까지 해도, 주님을 저주까지 해도 베드로가 정말로 다 울기 전에 회개하니까 다시 주님이 찾아가시잖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것.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안 돼. 회개라는 것은 너가 지금 그런 악한 생각에서, 너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잘못된 생각에서 빨리 돌아와. 유턴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유턴해서 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내가 더러워도, 내가 아주 못났어도 주님이 날 버리지 않겠대요. 그 대신 나를 대적하지 마. 하나님을 대적하면 나는 너를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너가 나를 대적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편에 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단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으로 지금 성도들에게 들어가고 있어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 지켜야 돼. 그것이 주님을 위한 거예요. 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지옥 보내려고 죽은 게 아니야.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주신 이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너는 저버리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이 저 세상을 향해서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이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다윗은 물맷돌, 조약돌 5개를 주었지만 4개가 남더라. 다윗이 싸우려 했으면 이거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니 돌 1개도 필요 없어 솔직히. 기도원의 300명 용사도 보세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내가 싸우려 하지 말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언론에서 이러쿵 저러쿵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우리 또 같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입은 자고 연결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탄의 별명을 갖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사단의 앞잡이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9월 9일 주일 오전 설교에 이재희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는 세월이 가서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단의 별명을 붙이는 자들로 남은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가가 없을 겁니다. 버려집니다. 하나님 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는 제외시킵니다. 언젠가는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언젠가 이 말씀을 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목사님이 언젠가 주일날 이 설교를 하더니 사단이 내게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고 한국교회, 누구 교회, 이 교회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내 신앙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 몰두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가득 차버려야 돼요. 여러분이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은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겨집니다. 저 영혼 주여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참소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 나를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서 가슴에 품어야 된단 말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바울이 아주 더 강력하게 38절 39절에서 이 말씀을 더 강도 높게 그 사실을 여기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너쁨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 끝까지 이 사랑을 입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여러분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